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깊은 아픔 가운데 하나는 가까운 이의 죽음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가, 가족이, 친구가 우리 곁을 떠났을 때 남은 이들의 가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슬픔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갑작스러운 분노, 억울함, 허무함, 죄책감, 그리움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밀려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억누르거나 부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별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고 허공을 붙잡듯 허망한 마음에 잠기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진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무르고 변하고 사라진다. 이것을 무상이라 하셨습니다. 사람도 인연도 사랑도 마치 봄꽃이 피었다가 지듯이 언젠가는 저마다의 때를 맞아 흩어집니다. 가까운 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조금 더 함께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원망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고 만나 인연을 맺은 모든 것은 반드시 헤어질 때가 온다. 이 진실을 안다고 해서 슬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아픔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가 떠났을 때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그를 그리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기억하고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가르침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기림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머무는 삶은 짧지만 그가 남긴 공덕과 선행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다면 눈물 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의 넋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우리 삶을 더 바르게,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남은 자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인연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헤어진다 해도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또 다른 모양으로 이어져 갑니다. 형제와 가족을 잃은 슬픔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마치 몸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간 듯한 아픔이지요. 그러나 그 상실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우리들의 삶 또한 소중한 인연이자 또 다른 이들에게는 기대어 살아가는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한순간의 머무름이니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정성껏 살아가라. 떠난 이를 붙잡을 수는 없지만 그가 우리와 함께 했던 날들, 함께 나누었던 웃음과 눈물은 우리 마음 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억을 발판 삼아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남은 형제들은 서로를 더욱 아끼고 의지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떠나고 난 자리에 커다란 빈자리가 생겼을 때 우리는 더욱 서로를 살펴야 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그 사람의 삶을 기억할 때 그 빈자리는 조금씩 따스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한 이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은 우리는 그 고통을 껴안고 살아가야 하지요. 그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흩어집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지혜이며 그 지혜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슬픔을 녹여낼 수 있습니다. 떠난 이가 원하던 삶은 무엇일까요? 그는 아마도 우리가 그의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차게 일어나 살아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의 목까지 우리가 더 따뜻하게, 더 올곧게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추모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그 고통을 서서히 다스려줍니다. 눈물이 흐르는 만큼 그만큼 사랑이 깊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정진한다면 언젠가 다시 만나 웃으며 인연을 이어갈 날도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남도 이별도 모두가 인연이며 인연은 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떠난 이는 결코 우리 곁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남은 형제들, 가족들은 이 슬픔을 가슴에 품되 절망 속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눈물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마음을 살펴주며 그 사랑을 지켜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며 떠난 이를 향한 참된 그리움의 표현입니다. 오늘도 부처님 앞에 간절히 발언합니다. 떠난 이의 영혼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남은 가족들이 슬픔을 이겨내고 지혜와 자비로 살아가기를, 그리하여 이 인연이 언젠가 다시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죽음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더욱 큰 슬픔과 혼란을 안겨줍니다. 오늘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 앞에서 남은 형제들과 가족들이 어떻게 이 슬픔을 마주하고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부처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설파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과정을 거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또한 이러한 무상함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물론 이러한 진리를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마치 깊은 강물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얕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음 챙김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으면서 자신의 생각, 감정, 몸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슬픔에 휩싸여 있을 때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내가 지금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이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연기의 법칙을 설하셨습니다. 연기란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또 다른 방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과의 소중한 추억을 기억하고 그를 통해 배우고 성장했던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가 남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그를 진정으로 기리는 방법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향한 따뜻한 마음, 연민의 마음입니다. 자신을 향한 자비, 슬픔에 잠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떠나간 사람을 향한 자비, 그가 편안히 쉬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과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며 함께 슬픔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련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무상함의 진리를 깨닫고 마음 챙김을 실천하며 연기의 법칙을 이해하고 자비를 베풀 때 우리는 슬픔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과 함께 당신의 슬픔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